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우리 11장 말씀 가지고 우리 믿음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우리 중국의 북청 사변 중에 다음과 같은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폭도들이 교회당을 점령하고는 그 교회의 문을 모두 막고 단 하나의 문만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그 교회의 십자가를 내려서 그 십자가를 둔 다음에 모두에게 총을 겨누고 십자가를 밟는 자들은 발로 밟고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자유와 생명을 보장해 주지만 그 십자가를 밟지 않고 돌아가는 모든 자는 총으로 쏴서 사살하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몹시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첫 번째 사람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고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 어린 소녀가 그것을 보고 자신은 도저히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십자가 옆에 꿇어앉고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단한 것 같이 그 소녀는 일어나서 십자가를 밟지 않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와 총을 겨누고 있는 폭도 앞으로 스스로 걸어가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아있던 92명의 사람들은 그 소녀의 행위를 보고 모두 담대함을 얻어서 모두 그 소녀의 뒤를 따라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거룩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그곳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옳은 길을 선택하고 순교자의 대열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리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수용소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나치들이 유대인을 잡기 위해 왔을 때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조합원들을 체포하러 왔을 때도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업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을 체포하러 왔으나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나를 잡으러 그들이 왔을 때는 나를 위해 항변해 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네, 구태여 내가 나서서 어려움을 자청하지 않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뼈아픈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자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또한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뭐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픈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믿음과 불신앙은 어찌 보면 백지장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실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열심을 선택하기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러한 실패와 좌절, 믿음의 실패와 좌절을 자꾸 경험하면서 내가 다음번에는 믿음을 선택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불신앙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내 마음에 더 두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지. 어쩌든지 내가 우리 주님을 믿어야지.
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지라고 곱씹어 결단하다가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믿음의 결단이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도 오늘 하루하루의 이 삶들이 어찌 보면 믿음의 진보의 그런 연습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도 이러한 결단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우리 막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관수 누나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 자기에게 찾아올 그 순교의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혼자 연습했대요. 혼자 자기가 물고문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아마 가해보기도 하고 그 일본에서 가하는 그런 고문들을 자기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가하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훈련을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믿음은 훈련이 없이 그냥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믿음을 내가 선택하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점점 더 힘든 일이 찾아올 것 같아. 이러면 내가 어디까지 희생하는 거야? 이만큼만 희생해야지. 너무 희생하는 건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그때그때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아니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아니야, 이건 희생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으로 이렇게 속살거리죠. 아니야, 더 좋은 길이 있어. 더 편한 길이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도 아니야.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거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행해 주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에서 너의 믿음을 볼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나의 인격을 모두 다 드려도 그 안에서도 나의 자유의지가 계속해서 발동되어지고 그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충만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계속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꼭두각시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그런 사랑과 그런 우정의 관계를 인격적으로서 내가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면 내가 오늘도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차 이 믿음으로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앙을 생각하고 불신앙을 택하면 택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자꾸 불신앙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한 자는 입에 무슨 말이 많아요? 불신앙의 말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이고 의심과 비난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입을 열면 믿음의 말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됩니다. 돼요. 치료됩니다. 낫습니다. 열어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때로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 가난한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막 안 돼. 너는 왜 거기까지야? 막 이런 말들이 나가려고 하면 이 입을 막고 아니어도 내 입을 바꾸는 거예요. 입을 바꿔서 됩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장했습니다. 나는 내일 더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고서 우리가 이거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실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뭘 통해서 일하세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토요일에
전도를 나가는데 얼마나 토요일에 바쁜지 몰라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교회 정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기 전마다 마음에 오늘 전도 나갈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도 전도를 못 나갈 거야. 이렇게 자꾸 뭐가 자꾸 늦어지고 뭐 이거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6시가 됐네, 7시가 됐네. 근데 마음에 항상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데 라는 그 마음이 항상 들어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나가서 이 입으로 누구한테 뭐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줘서 이 전도하는 것 참 귀중하지만 그것도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주님께서 내 믿음의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오늘도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들 지쳐있고 시간도 너무 없고 분주하고 몸도 힘들고 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한다는 것을 내가 주님께 보여드려야지. 그러고서 막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둘이 나가기도 하고 우리 현이쌤이랑 나가기도 하고 혼자 나가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누구라도 이끌고 혼자 나갈까? 사람들이 재밌어요. 이 연합으로 일을 해야지 혼자 주면요 전도지도 안 받아요. 뭔가 사이비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둘셋이서 이렇게 멀끔하게 입고 전도지를 주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겪고 나서는 절대 혼자 안 나가요. 꼭 누구를 데리고 나가는데 데리고 나가야 그걸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나가면 오늘은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아무한테도 못 전할 것 같아도 꼭 누군가는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교회에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해 두셨어. 내가 그거를 믿고 주님께서 영혼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이렇게 느낍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유혹과 묘기들이 있다는 거죠. 전도를 하기 싫고 믿음을 선택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나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에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는 공격들이 그냥 이런 전도 행위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믿음을 선택할 때 그것이 자꾸 강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 나갔으면 다음 주에 전도 나가기가 쉽고 그렇게 몇 주를 나가면요 다음에는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던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나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져요. 늘 안 했으니까, 늘 전하지 않았으니까, 늘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매주 하다 보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 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드는 거예요. 나 전도했었는데, 나 이번 주 왜 안 나갔지? 나 저기서 뭐 택시기사 만나면 전도했었는데 왜 내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불신앙의 행위를 만날 때 불편해지니까 참 이 믿음도 똑같은 있는 자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할수록 그 믿음이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과 계속 연합되어지고 불신앙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요. 그것도 습관이 돼서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게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 감사팔찌를 잃어버렸다가 감사팔찌가 막 굴러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도 굴러다니십니까? 아무튼 감사팔찌가 굴러다니는데 보고 어느 날 이게 어떤 때 안 하다가 감사팔찌를 보고 팔에 딱 차는 거예요. 차는 순간 갑자기 긍정의 에너지가 막 몸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긍정적인 불평 제로. 그럼 이 감사팔찌를 하고서는 이제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 내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던 말 중에 불평과 비난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를 이 감사 팔찌를 함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왜냐면 불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착고를 채워놓지 않으면 불평이 자동으로 나와요. 왜 이것도 안 해놨어?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자꾸 비평과 판단이 자꾸 발동하는데 감사 팔찌를 치면 어떻게 돼요? 내 눈에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상황도 내 눈에 아무리 차지 않는 상황도 다 감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네. 이만하길 참 감사하네. 그 안에서 예전에는 그 인간의 눈으로 그 작은 그 짧은 새치어로 막 비평하고 조롱하고 판단했던 남에게 티끌이 있는데 나한테 뭐가 있대요? 들보가 있대요. 남의 티끌을 자꾸 나무라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고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내 안에는 사실 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보다 훨씬 큰 들보, 늘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크게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비난하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감사팔찌를 차야 된다.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예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나의 삶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 분들은요,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막 축복의 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만 보면 사랑해, 축복해, 그러고 막 집에 있는 거 막 콩 한 쪽이라도 들고 나와서 막 나눠주고, 막 안아주고, 섬겨주고,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에는 당신한테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말을 선포하며 다니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는 삶 자체가 축복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의 씨앗들이 막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축복 덩어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 덩어리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주 축복 덩어리들만 여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주셨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신학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고 또 사역자이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신학생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차라리 신학을 안 한 사람이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신학이 아니어도 정말 사역자의 그런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안에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서 또한 많은 자들을 세우고 또한 많은 자들을 앞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리더가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자들로서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증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이 11장인데 오늘 이제 남은 절반은 사무엘상 우리 12장과 또한 그 후반의 장들로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도 참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어요. 여기 드러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떠한 과오가 없이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정말 그 땅 가운데 잘 풀어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사무엘은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이런 깨끗한 영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해하던 그런 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힌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2장 우리 23절 말씀, 24절 말씀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 말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예, 여기서 사무엘이 2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무엇으로 인식한 걸까요? 죄라고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입으로만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삶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그가 삶으로 살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예,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되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느낄 만큼 굉장히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민감성을 가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늘 선하고 의로운 길, 이런 믿음의 행실을 갖는 것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24절 말씀과 같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그의 삶에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뭐를 다해서요?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이 기도를 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어떻게 이 영성의 대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기도로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다 보면 신앙의 초반에는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식을 해요. 뭐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방탕한 길을 갔거나 이랬을 때 내가 죄라고 인식하는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나중에는 무엇을 죄라고 인식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거를 죄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레벨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면서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도 이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가다 보면 사무엘과 같이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자꾸 이제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너무 산소를 조금만 공급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자꾸 부딪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저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 굉장히 힘든 일이실 텐데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직 제일 중요한 얘기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힘드시니까 주무셔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사울의 그런 불신앙의 행위와 다윗의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불신앙 행위를 피하고 믿음의 행위께로 갈 수 있는지 좀 그것을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후반으로 가면 이제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늘 알듯이 사울은 나쁜 예고 다윗은 좋은 예죠. 사울처럼 하면 안 되고 다윗처럼 하면 돼요. 근데 저도 이 사무엘상에 있다 보니까 진짜 사울은 진짜 나쁜 것의 총집합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범하기 쉬운 죄의 총집합.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 믿음의 행위의 결정체. 사울은 어떻습니까? 일단 사울은 늘 바빠요. 늘 바빠요. 뭐에 바빠요? 자기 일에 바빠요. 늘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고 분주하면 어떤 상태냐? 죄 짓기 참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조급하고 분주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언제든지 실수를 지금 막 남발할 수 있는 상태예요. 나 이거 빨리 해야 돼. 나 빨리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나 우리 가정을 빨리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이 성취를 빨리 해버릴 거야. 좀 앞당겨가지고 빨리 해야 돼. 돈도 막 빨리 벌어야 돼. 돈 빨리 벌어야 되려면 뭐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결혼 막 어떻게든 나 결혼해야 돼. 이러면 잘못된 남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막 좋은데 막 취직해야 돼 하고 너무 막 분주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진짜 가야 될 때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분주함이 있으면 성급해지기 때문에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지혜가 아닌 인간의 열심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지나치는 거를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의 열심이 성전을 삼켰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뭐를 너무너무 열중해서 나의 열심으로 막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이 나중에 계속 뒤로 가다 보면 우리 사무엘상 13장 우리 5절로 9절에 보면 이제 막 블레셋하고 막 싸우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급해서 막 굴에 숨고 막 바위에 숨고 숯불에 숨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절박해요. 상황이 막 이제 막 죽을 고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이 막 흩어져 가요.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제 우리는 지는 형세가 되었고 백성들도 이제 기세가 다 이제 축 처져 가지고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울 왕이 얼마나 조급하고 또 궁지에 몰리면 늘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우자마자 사울 왕은 자신의 가장 그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거는 뭐냐면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습성, 나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성급함, 조급함, 경솔함, 그런 것들이 사울에게 늘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좀 더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들도 막 잡으려고 해요. 사무엘상 14장에 우리 44절에 사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우리 이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금식을 어기는 자는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걸 모르고 꿀을 찍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법에 따르면 모르고 행한 법은 그냥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해결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왕으로서 그런 걸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요나단이라고 하니까 막 공명심과 독선에 가득 차서 요나단아 너는 죽을지어다 이러면서 이 말을 어겼으니 너는 정령이 죽을지어다. 근데 제정신이 아닌 거는 사울만이에요. 백성들은 제정신이라서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 백성만도 못한 신앙심을 가지고 리더의 자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성급하게 내뱉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리석고 경솔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큰 희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온전하여서 이를 말려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까지도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좋은 대로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늘 조급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분주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나의 목소리가 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님께 막 부르짖다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임재 앞에 잠잠히 있을 때 갑자기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잔잔한 호숫가에 그 잔잔히 있는 물결과 같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때때로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막 분주하고 조급하게 무언가를 막 성급하게 막 경솔하게 해나가고 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요. 제가 어떨 때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주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 주여가 너무 커서. 내 주여가 너무 커서 그때 차단이 되는 거예요. 차단. 다른 사람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도 우리가 주님께 너무 이 나의 조급함과 분주함이 크면 이거는 뭐예요? 조급함과 분주함이 크다는 건 뭐예요? 나의 열정이 앞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믿고 맡겼기 때문에 편안해집니다. 주님이 해주시겠지. 기다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주님 붙들고 주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땡겨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흐름에 나의 몸을 맡기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내가 막 나의 나름대로의 막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이 조급함과 분주함은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그 주님의 흐름을 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내 힘을 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움직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사울 왕이 굉장히 잘났죠. 재능도 있고 또 인물도 훤칠하고 그리고 선택도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굉장히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견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인간의 지혜는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지혜와 견주었을 때 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열심이 하찮은 거라고 하는 것을 아프지만 슬프지만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율법,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율법을 버리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자신의 자부심이고 그게 자신의 자랑인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얻었어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와 오물로 여기고 그거를 버릴 때 그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요.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 이러고 있으면 믿음의 진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주님을 만났지만 나 오늘도 주님께 목말라요. 나 주님을 더 순전하게 알고 싶어요. 정말 모세와 같이 주님을 대면하여 알고 싶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서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실제로서 오늘 주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정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님 그 이상의 주님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갈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착고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지켜줬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해줬고 또한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익숙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도망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도망쳐서 나의 주변과 환경을 이런 것들을 새롭게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새로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은 이 사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급함과 불순종의 그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주님과 점점 멀어진 반면에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36절로 37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의 말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이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이 보기에 여러분 다윗이 될 대로 되라고 다윗을 내보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감동되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막 인간의 힘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이 그를 만나는 사람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전장터에서 싸우는 모습을 봐도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안 좋은 배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배경, 가정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모험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큰 위험과 모험 가운데로 뛰어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니까 이 다윗이요, 이 믿음이 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또한 그 믿음의 행위로서 계속 드러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요, 갑자기 내가 딴 사람이 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 상태로 사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의 상태로 이렇게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다윗과 같이 믿음의 행위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담대해진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면서 또 믿음이 강화되고,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은 늘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급해지면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요. 급해지면 내 뜻대로 하는데 다윗은 늘 전쟁 나갈 때 늘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차 또 묻습니다. 사울왕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고 백성들이 좀 이상한 낌새를 하면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그런 사람들의 비유를 맞췄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행위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열심으로 사울 왕이 가득 차 있었다면 다윗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달라요? 시작이 다르고 끝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작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끝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중간도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시작은 하나님이었는데 가다가 내 열심으로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열심으로 왔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저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 나의 열심으로 작품을 탄생시킬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해서
그 중간중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로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 나의 행위의 동기를 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이게 정말 주님의 중심인가? 혹시 나의 열심은 아닐까? 정말 내 이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정말 순수한 그런 의도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중간중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체크하면서 이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의식과 부요함과 담대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앙은 사울과 같이 패배의식과 가난과 궁핍을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의 발을 잡고 늘 질질질 끌려다녀요. 다윗한테 늘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질투심에 가득 차서.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늘 가는 곳마다 승리, 계속 승리. 백성들도 점점 더 자기에게 다가오고 돈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다 따라오죠. 사울은 점점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리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삶.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사람도 오고 재물도 오고 전쟁의 승리도 오고 나라의 부강함도 오고 그 가문이 다 잘 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 친구분이 계신데 맨날 우리 목사님한테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스님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형이세요? 혹시 그분이? 근데 형이 아니고 동생이래요. 본인보다 우리 목사님보다 나이도 더 어리신데 저희 목사님은 너무 극진히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나이도 어린 분이 어떻게 그럴까. 근데 학생 때부터 그러셨다는 거예요. 학생 때 그분은 목회자 자녀분이신데 학생 때부터 목회자 자녀만 뻔하잖아요. 그죠? 뭐 재벌집 2세도 아니고 뻔한데 재벌집 2세들도 가만히 있는데 목회자 자녀가 맨날 애들 밥 사주러 다니고 늘 섬기고 선물하고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목회를 그분도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이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날이면은 불러다가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막 그러면서 뭐 날이라고 뭐 돈도 보내고 막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분 잘 살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그럴까요? 그의 삶에 이 사랑과 섬김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예요? 배어져 있는 거예요. 배어져 있으니까 그냥 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부자라서 그런 섬기고 베풀고 그런 삶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으면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에게도 사실 그런 분이 계세요. 저랑 연배도 비슷한데 항상 저를 섬겨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섬기니까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은 줄 알아. 근데 사실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재정적으로 막 풍족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자식 챙길 때 항상 남의 자식 챙기고 항상 선교사님, 목회자들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분도 그분의 그런 삶 가운데 그냥 그게 습성인 거예요. 그 남을 늘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존귀 대해주는 게 그분의 습성인 거예요. 근데 그분 주변에도 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늘 사랑으로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돼서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잘 섬기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저를 그렇게 섬겨주는 그분을 만나면서 저는 섬김을 배웠어요. 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하고 결혼한 그 남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좀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아내를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분을 만나고 내가 좀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을 만나니까 내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제 그분과 만나면서 제 섬김에 이렇게 장이 더 확장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더 안 되고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해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유명해지고 점점 더 부해지고 점점 더 그들의 지경이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얼마 전에 전셋집 살았는데 지금은요 전셋집 아니고 자기 집 살고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남을 도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 자체가 사랑과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를 더 윤택하게 하고 나를 더 도우려고 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장가는 점점 더 동떨어진 삶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오시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풍족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데는 막 손이 떨려 이렇게 좋은 걸 주면 어떡해 아까워 죽겠어. 이렇게 좋은 건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좋은 건 내가 가져야지. 남한테 주는데 손이 벌벌벌 떨려. 그럼 주님이 어떠실까요? 주님도 손이 떨리는 거예요. 너한테 주려니까 진짜 아깝다. 남한테 막 퍼주는 사람들 이것도 가져가. 내 속옷까지도 가져가. 그래서 내 제일 좋은 속옷 가져가. 그럼 주님은 어떠실까요? 다 가져가. 내 아들도 가져가. 다 가져가. 우리 주님은 다 퍼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꼭 이것이요. 근데 목사님 모르는 소리 유튜브 틀면요. 아끼려고 막 콩비지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한테 그 주는 거 그 말도 안 돼요. 그러다가는 1억 못 모아요. 진짜 모르는 소리 하신다.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방법으로 가면요 망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요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요함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요한 마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행위로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신앙의 행위가 자꾸 연결되면 죄악의 굴레, 죄악의 수레바퀴가 되지만 반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자꾸 연결이 되면 처음에는요 잘 연결이 안 돼요. 틱틱틱틱 하면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자꾸 믿음을 선택하고 아니야 그래도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하면요 그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믿음과 행위가 그냥 탁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가 되는? 그게 내 영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더 뛰어들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에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불신앙과 의심과 조급함이 나의 삶에 많이 들어와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행위가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그 훈련 장소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